저는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여서 이렇게 초청받아서 설교하거나 이럴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청 떨리지만 사람에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 가지고 또 복음에 빚진 마음 가지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또 말씀의 능력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영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같이 마가복음 4장 읽었는데요. 제가 새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개역개정과 새 번역을 항상 같이 보게 되는데요. 준비는 안 됐어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려가지고. 근데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 테니까 귀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마가복음 4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낫알을 낸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댄다. 추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아멘. 저는 이성준 목사라고 합니다. 소개해 주셨는데 그 애니메이션도 부르고 했지만 그 가수 이렇게 하셨지만 정확하게 가수의 의미가 노래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면 맞습니다. 노래를 하죠. 근데 과거에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목회자로 목사로 하고 있지만 노래를 이렇게 저보다 잘하는 친구들도 워낙 많고요. 20년 전 얘기여서 저도 이제 40대 중반인데요. 20년 전 얘기여서 그렇게 노래를 잘하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안에서 한가족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이 말이 그냥 너무 익숙한 우리의 용어여서 이 말이 정말 이렇게 잘 진심이 전달되는지 모르겠지만 연합이라는 것을 저는 참 많이 소망하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형제 자매된 연합. 근데 그 마음으로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하나 되어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크고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서로의 모습도 다르고요. 또 삶의 이야기도 다른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또 이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질문한다. 이것은 정말 은혜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은혜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여기 오기까지 저희가 얼마나 이 내적으로 저희 안에 많은 공격과 또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처음 가는 비전 트립이었어요.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 이제 5년 차 되었는데요. 저희는 젊은 교회지만 비전 트립을 처음 가봅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몰랐어요. 당연히 비전 트립 한 번쯤, 선교 한 번쯤 다녀왔겠지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선교를 다녀온 사람들이 거의 반 이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처음 가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비전이 무엇인지, 트립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도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요, 여기도 그렇겠지만 한국이 정말 너무너무 분주합니다. 한 번 모이기도 너무너무 어렵고요. 함께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갖는 것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바자회도 준비했어요. 어떻게든 기도 제목을 좀 나눠보고 비전 트립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이 여정을 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으로 좀 가져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제가 은근슬쩍 바자회를 계속 좀 해야 된다라는, 마치 안 해도 돼 라고 얘기했지만 밖에서는 은근히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다 그런 어떻게 계획을 짜는 것도 참 어려웠습니다. 이런 숱한 어려움을 뚫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면은 반드시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부르셨으면 부르신 다음에 야 그냥 가. 하나님 우리 보고 일진놀이 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야 일로 와봐. 다시 가. 이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마음을 담아서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시겠죠. 저는 부르심에는 보내심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 것이 너무 기쁜 일인 거예요. 어떠한 선택에는요, 또 그 과정에는요, 반드시 결과라는 것이 존재하지요. 근데 이 결과라는 것이요, 우리 교회 언어로 좀 표현해 보면 열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열매를 맺어지길 바랍니다. 혹시 나는 내 인생에 시도가 좋지, 열매? 별로. 이러신 분 계세요? 아마 열매 없이 인생을 사는 분은 없을 거예요. 누구나 열매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요, 수많은 선택을 하고요, 애씀을 하게 된다는 거죠. 직장에서 열심을 가지고 일하고요,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도 온 힘을 다해 애쓰고 수고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열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의 변화나 환경을 보면요,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딱 느껴질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무엇이냐면 상실감, 무기력함. 이거 정말 내가 끝까지 해야 해? 라는 질문. 이런 것들이 찾아옵니다. 더 나아가서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예배했던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그 삶을 딱 마주하게 되면요, 무력감이요,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알잖아요. 나를 위해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잖아요. 그런데 그 삶에 열매가 없다라고 느껴지면 그렇게 무력할 수가 없습니다. 또 죄도 못 져. 죄 지면 자꾸 양심에 걸려가지고 죄 짓다가도 주님 주님 하고 찾잖아요. 우리는 이걸 평생 하려고 하니 너무 힘든 거예요. 무력감, 피로감, 수많은 감정들이 몰려와서요, 우리의 삶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이러한 삶은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이 삶의 반복은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스스로를 더욱 통제하게 만듭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요, 하나님 없는 기도를 드립니다. 생존을 놓고 기도하지만 생존을 주관하실 하나님은 기도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내 삶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보다 더 타이트하게 내 삶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관리하여서 컨트롤할 수 있을지를 더 고민하고 익숙하게 내 삶을 맞춰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실제적인 삶의 현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열매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원한 열매가 아니어서 열매라고 인정하지 못했던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더 놀랍고 재밌는 사실은요, 오늘 성경은요, 이 열매가 맺혀지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에는요,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글이 되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8절은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비유의 표현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표현입니다. 심겨진 씨가 자라서 열매 맺는 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씨라고 한다면, 우리가 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뿌려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라고 스스로 열매를 맺고 싹과 이삭이 나는 이 과정, 모든 인생이라는 과정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사랑으로 돌보시고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면요, 너무 단순하고 좋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게 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말처럼 단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때 우리는 질문합니다. 왜 열매가 맺어지지 않지? 왜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지? 이것에 대해 궁금해하고 이것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개척교회 5년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금요일 날 처음 이제 개척 5년 만에 첫 비전 트립을 왔는데, 비전 트립을 시작한 첫날 저희 설립 예배 날이었어요. 6월 12일이. 근데 또 마침 대한민국이 체코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설립 예배도 기뻤는데 대한민국이 이겼다라는 것도 너무 기쁘더라고요. 네. 제가 개척을 하면서 그 설립 예배 날 다시 한번 저 혼자 생각해 보면서, 내가 개척하고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였을까 하고 저의 개척 초기의 마음을 좀 돌아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늘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자는 마음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내가 좀 가보자. 목사님 예배 드리고 싶어요, 말씀 보고 싶어요 하면 묻고 따지지 말고 가보자 라는 마음을 저는 늘 갖고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흔들렸다가 아니었다 이렇게 하지만 여전히 한 사람이 예배하겠다 그러면 가고 있습니다. 어느새 그렇다 보니까 저희 오디너리 교회 제가 담임으로 있지만 그 외에 신우회라고 하나요? 보통 예배하는 공동체들, 그러나 다니는 교회는 따로 있고, 그런 공동체가 신우회, 그 회사에 세워진 예배 같은 이런 공동체가 5개가 되었습니다. 오디너리 교회를 빼고.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시고 나를 초대하셨으니 그냥 쓰임받으면 감사하지라는 마음으로 이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말이 너무 쉬워요. 한 영혼을 위한 삶이요,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이 막 불쑥불쑥 올라오는데요, 이 분노가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요. 자꾸 입 밖으로 욕이 나오더라고요. 마음이 썩어지더라고요. 이걸 한다고 내가 유명한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오디너리 교회에 막 엄청난 복을 주셔서 그렇죠, 예배자가 막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회사 신우회 이 예배가 또 엄청나게 부흥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회사 신우회는요, 예배 드리다가 이제 이직을 하게 되면요, 안녕이에요. 그래서 그 회사 예배에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제가 가장 오래된 데가 6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 다니시는 직원들보다 오래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더 잘 알아요. 오시면 여기가 어디고 이렇게 막 소개하기도 해요. 그런 일이 생겨요. 이 인간적인 마음은요, 가끔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가끔 한 번씩은 저희 개척교회잖아요. 알잖아요. 그럼 본인들은 다 큰 교회 다닌단 말이에요. 저희 교회 한 번쯤 와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목사님 이런 목회 하시는데 하고 개척교회 한번 와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을 오질 않아요. 근데 최근에 한번 와가지고 또 마음의 위로를 또 얻긴 했는데, 이렇게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요, 이름도 없고요, 돈도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생존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왜 이렇게 열매가 없나, 이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분명 열매를 바라고 시작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기쁨과 감사로 반응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삶에 열매를 바라게 되더라고요. 열매가 없으니까요, 답답하고 궁금한 거예요. 본질이 달라진 것입니다. 분명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함의 반응이었는데, 그 사랑을 가졌으니 빚진 자로 나누고 싶어서 시작한 여정인데, 감사였고 기쁨이었고 쓰임받을 수 있음에 그냥 감사한 그거 하나였는데, 그래서 열심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서 함께 예배한 거였는데 열매를 바라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또는 제가 하고 있는 이 목회 사역들의 열매가 맺어졌을까요? 아멘. 아멘. 기존의 의미대로 말한다면 맺어지지 않았습니다. 보란 듯이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열매를 맺었다라고 바라보는 관점, 그 평가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보이는 열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열매를 보게 하셨습니다. 저에게 바뀐 열매의 기준은요,
이제는 보여지는 숫자, 물론 머리로 알고 있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게 그러면 열매일까라고 질문해 보았을 때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모험과 도전이 열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실 것이니 어떻게 믿음으로 모험하고 도전해야 되지? 더 많은 믿음의 도전과 모험이 내 삶에, 우리 오디너리 교회에, 동경사랑의 교회에, 또 제가 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그 믿음과 도전이 많아진다면 저는 이것을 열매라고 여기기로 했습니다. 그 첫걸음이 저희 교회에 있어서는 비전 트립이었어요. 저는 이 비전 트립을 통해서요, 엄청난 열매, 복음, 막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막 죽은 자가 일어나고 막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것보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반응한 모험과 도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 이 비전 트립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선교라고 이름하지 않고 비전 트립이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함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뜻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그렇게 가까운 일본을 좀 비전 트립의 장소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좀 인간적인 마음이지만 저희같이 젊은 세대는요, 휴가를 길게 내고 멀리 다녀올 수가 없습니다. 주말을 껴야 합니다. 그래야 휴가를 내고 어떻게 해서든 같이 가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은데 그래야 우리의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생으로 갈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가까운 일본으로 가야겠다. 또 솔직한 마음으로 일본이면 조금 가려고 하지 않을까? 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게 여러분 솔직한 얘기였어요. 그런데 정말 저희 성도님들의 반 이상이 오신 거예요. 저희 성도님들 이제 제적과 다르게 한 32명, 5명 정도 되는데요. 이제 여기 16분이 오셨으니까 많이 오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비전 트립을 일본으로 가자라고 결정한 뒤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러면 모험과 도전이니까 아무도 없는 곳, 관계가 없는 곳으로 가야지. 누군가 막 다 연결해줘서 이렇게 상황을 다 아는 곳으로 가면 이게 모험과 도전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냥 불편함을 가지고, 근데 또 자신은 없고, 일본을 저는 처음 와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어떡하지 이런 타이밍에 사도행전 16장을 제가 참 많이 묵상을 하는데요. 루디아를 만난 그 바울의 선교, 마게도냐 환상을 만난 그 선교 장면을 많이 보게 되는데,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루디아를 만났던 그 바울 선교팀을 생각하면서 그래, 결정하자.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자라고 마음을 딱 결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교단, 이것도 저희 또 장로 보수교단이어가지고 이 또 중요한데 이런 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일단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인스타그램을 보는데요. 일본 현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어떠한 릴스, 쇼츠, 게시글 같은 것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 게시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도로 요즘 AI가 기도까지 읽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떴는지 모르겠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아는 대표님이 계신데 이 대표님과 제가 연결이 돼 있으니까 어떻게 알고리즘으로 연결이 되어서 그 릴스가 저에게 보여진 것 같아요. 연결고리가 그 대표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연락을 드릴까? 다이렉트 메시지 DM을 인스타로 내가 보낼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우선 대표님께 여쭤봤어요. 대표님 혹시 아시는 분이냐? 제가 이분을 떴는데 이런 분이 계시더라. 그랬더니 본인도 만난 적이 없으시대요. 그냥 무슨 행사를 하는데 좀 도와주셨다라고 이렇게 홍보하는데 도와주셔서 관계가 맺은 거죠. 얼굴 뵌 적도 없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지? 기도한 대로 되는 것 같은데 불안은 하면서 그 공존하는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기도한 게 있으니 이제 모험과 도전으로 제가 인스타 DM을 보내서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이제 집사님이라고 소개하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하면서 소개해 주시고 연결해 주신 교회가 바로 이 동경 사랑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요, 박문춘 전도사님의 친구분이시더라고요. 이동아 집사님이라고. 네. 그리고 박천혜 선교사님의 제자였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연결된 교회가 여기 동경 사랑의 교회였어요. 정말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 통해서 받은 연락이 저희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역들을 기도하고 꿈꾸고 있었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너무 귀하더라고요.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냥 걸었던 모험과 도전에 저는 시작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시작했잖아요. 자, 하나님이 이제 뜻을 이루실 차례입니다. 일본을 갈 것이냐 가지 말 것이냐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들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제 친구 목사님들은요, 여름 선교를 하잖아요. 해외 선교를. 반 이상이 취소됐습니다. 이유가 그 전쟁 때문에 유가가 안 맞아가지고 비행기를 띄우는 것보다 취소시키는 게 항공사에서도 유리하니까 취소를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라오스가 지금 8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교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선교가 다 취소됐는데 저희는 취소가 안 됐어요. 그래서 계속 전화가 와요. 이 목사 거의 취소 안 됐냐고 가지고 우린 취소 안 됐다 그랬더니 우린 다 취소돼가지고 지금 여름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다 가지고 우리는 또 막 괜히 제가 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셨는데 막 우리는 그걸 할 줄 알고 1월에 다 했지 뭐 이렇게 자랑을 하긴 했는데 다 취소되는 상황에 뭐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실 또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아픈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더라고요. 그런데요, 비행기가요 4번이나 바뀌더라고요. 시간이 계속 당겨져서 저희가 금요일 새벽 3시부터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공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강행군인 거예요. 다들 아침에 만났는데 뭐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다들 성도들이 저를 걱정해주고 목사님 불안해하신다. 우리가 잘하자. 목사님 불안해하신다. 막 이러고.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일본 숙박을 예약했는데요. 사기를 당한 거예요. 저희가. 저는 이런 일은 또 처음 당해봤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막 구청 찾아가시고 그 숙소 가서 막 알아봐 주시고 근데 결과적으로요. 다 환불 받았습니다. 아멘. 네. 오기 전에요. 며칠 전부터 갑자기 찬양 사역이 저희 주요였잖아요. 찬양팀의 반 이상이 다 감기에 걸린 거예요. 아직도 지금 기침하고 있어요, 저희가. 감기에 걸리고 너무 힘든 거예요, 저희가. 또 한 자매는 너무 마음이 어렵고 이제 힘드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힘드니까 목사님 저 좀 못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마음이 불안했을까요? 어땠을까요? 불안했을까요? 사실 평소에 저 같았으면 불안했을 텐데 이번에는 정말 오늘 이 순간까지도 불안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정말 불안함이 중간에 위기 딱 한 번 빼고는 한 번도 없었어요. 이 과정을요 쉽게 겪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모험과 도전이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알 수 없는 여정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고 스스로 열매 맺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과는요 알 수 없어요. 사실 저희가 비전 트립을 방문한 이 시간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경 사랑의 교회의 이 사역과 또 선교사님들의 이 여정에 도움이 될지 방해가 될지 솔직한 마음으로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 오시면 저희를 다 이렇게 또 챙겨주셔야 하고 또 동선도 사역도 다 조율하셔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저희는 비전 트립을 처음 가는 팀들 이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기도를 제일 많이 했던 게 주님 하나님이 하셔야죠. 저희는 가서 겸손하게 잘 그냥 이끄시는 대로 따르고 오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저 개인적인 깊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성도님들 도움이 돼야 되는데, 동경 사랑의 교회 사역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더군다나 저희가 섬겼던 이 두 번의 찬양 집회가요, 사실 하나님 나라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한 건 맞지만 이 열매의 맺어짐을 또 당장에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이 근심과 걱정보다는 기도 제목 계속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뜻 안에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라는 기도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모험을 했고요, 도전을 했습니다. 씨를 뿌리기로 결정했고요, 또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열심히 씨를 뿌리고 계시는 우리 동경 사랑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서 함께 위로와 기쁨을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 안의 사랑이며 화평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열매라고 믿습니다. 이제 도쿄, 신주쿠 이렇게 하면 저희는 동경 사랑의 교회를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도쿄 오면 성사님한테 연락 한번 안 하겠어요? 해야죠. 예. 일본 하면 이 시간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강남 하면 떠올리는 교회가 오디너리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과정, 이 과정에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맺어가시는 이 열매를 함께 보게 되는 것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씨를 뿌리는 비유를 듣는 이 사람들의 삶이요, 결코 평안한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시 시대적 배경이 어땠냐면요, 나라가 나라 같지 않은 겁니다. 네로 황제의 치하에서 극심한 박해와 소외 속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쉬쉬하면서 예배해야 했고요, 사랑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비효율적인 사랑을 얘기했을 때, 야,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게 왜 필요한데? 씨 뿌리기가 씨 뿌리기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환경이 이 씨 비유를 들었던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와 어쩌보면 저희 시대와 같이 지금 생존이라는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들과 같이 그들도 생존의 벼랑 끝에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 이 복음의 씨앗을 기회가 될 때마다 뿌리라는 것이 단순히 이들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저희에게 또 우리들에게 물을 거예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뭐 하면 돼요? 우리 그냥 지내면 되잖아요. 하나님 하실 건데 뭐 내가 좀 적당히 잘 살면 되지. 아마 이렇게 물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농부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죠? 농부는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우리의 선함이 아무리 좋은 영향력을 가져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복음의 말씀이, 씨앗이 결정적으로 끝에 심겨져야 합니다.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열매 맺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씨를 뿌리고요, 자고 깨듯, 농부가 자고 일어났는데 이 씨가 어떻게 열매 맺는지 알지 못하듯이 우리는 씨를 뿌리고 자고 일어나고, 씨를 뿌리고 자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난 그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자라난 열매를 보면 멈출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한 게 없는데 자라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밖에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이에요. 돌들을 통해서도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굳이 그 하나님의 일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성하신 그 사랑의 일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유는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를 구원하여 낸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와 함께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고 싶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셔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막 싹싹 빌면서 제발 해줄래 하신 게 아니고요. 너무 놀랍고 너무 거대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초대하신 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 더 놀라운 것은 자고 깨는 중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라는 거.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농부가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겠습니까? 아유, 내일 일어나서 내가 요거하고 요거 해야 이 씨가 조금 열매 맺겠지, 새싹이 돋겠지 한다 그러면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겠습니까? 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잘하게 하실 것을 믿어야 두 다리 뻗고 자는 겁니다. 보호를 받는 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군지 알아야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 은혜의 여정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씨앗이 우리의 삶을 통해 널리 퍼져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다. 너는 나를 믿고 내가 보낸 그 자리에서 씨를 뿌리기만 해라. 내가 그 놀라운 일들을 보여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믿음의 공동체는 씨를 뿌리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죽음을 당하면서 쫓겨서 도망가면서 동심원을 그리듯 이렇게 원으로 퍼져나가면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온 거예요. 예루살렘이 가장 작고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과정이요, 핍박받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오디너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동경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 부르심의 뜻대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 번 더 응원하고 격려하며 축복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이제 예수천국 불신지옥이 이제 약간 밈처럼 좋은 기독교의 영향력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방법이 잘못되었을까요? 아니면 그것을 소통하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까요? 건강하게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건강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의 다양한 방법을 좀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도전해보는 그런 여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오디너리 교회는 평범한 일상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삶과 공동체. 그래서 저희는 매년 9월을 정하거나 하지 않고요, 이것을 그냥 저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처럼 주어진 일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낼 때 저는 이것이 복음의 다양한 언어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는 목적을 새롭게 하는 거죠. 일을 하는 방향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가장 기초 작업 아니겠어요? 씨를 심으려면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 작업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삶을 통해 반드시 씨가 뿌려지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소외된 자, 약한 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요, 저는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는 토대를 다듬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존을 위한 개인주의적인 삶을 한번 깨보는 것. 그래서 나와 함께, 너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복음의 씨를 섬기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요,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가장 중요한 토대인 줄 믿습니다. 주야 밤낮으로 하나님께 사랑과 감사를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랑이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주님은 이 모든 것의 통치자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매일의 삶의 예배 가운데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고백하고요, 찬양으로 고백하고요, 기도 제목으로 고백하고요, 때로는 흥얼거리면서 샤워하면서 양치하면서 주님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라는 고백이 멈추지 않는 것, 저는 이것이 예배의 삶의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사랑이시며 자라나게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삶과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 두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